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빕니다. 사순절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또한 성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엄숙한 예배와 또한 절제된 경건한 생활 분위기가 관통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또한 금식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는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금지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결혼을 하면 교회에다가 성전을 빌릴 때는 꼭 성전을 빌리기 위해서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꼭 고난주간에는 절대로 교회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식을 그때는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담임 목사님께 고난주간 때 토요일 날 결혼식을 주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전담 전도사를 통해서 주례를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교회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통은 이 고난주간에는 결혼식을 금지하게 돼 있고 또한 주례도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도 빌려주지 않는 것이 한국 교회의 그동안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교회는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위가 있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옆이 있죠.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안을 보죠. 내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밖을 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4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4방향 중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러 나오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하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다음에 볼 것은 옆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참 드뭅니다. 대기업 회장과 말단 신입사원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더 큰 자리를 예비하지도 않습니다. 또 지역색도 없습니다. 지역이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좌파 우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는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늘 한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정치관이 다릅니다.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라는 교단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분쟁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4가지 당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에 중점을 둔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울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나는 배웠어 라고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던 바울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헬라 철학에 깊은 능통한
젊은 학자였습니다. 아마도 아볼로파는 예수를 믿되 헬라 철학에 능통한 지성인들이 아볼로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베드로이죠. 아마도 유대인 중심적으로 모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전통파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게바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자기는 어느 파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라고 파당을 짓지 않는다는데 결국은 하나의 파당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지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의 구성입니다.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파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5절까지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인간의 사는 방식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프레임, 어떤 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틀,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분열의 해법은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들의 사형 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매개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고 오직 예수님이죠.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교육 수준도 경제적인 수준도 서로 정치 성향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성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관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당시 세계를 나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눴어요. 선택받은 유대인,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란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3절을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거리낀다는 것입니다. 거리낀다는 게 뭐죠? 넘어지는 것이죠. 길가에서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히브리 산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산수를 하는데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5라고 쓴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썼니? 그랬더니 아빠, 선생님도 그렇게 쓰고 친구들도 그렇게 써요 라고 해요. 이상해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학교를 다녔는데 왜 너희는 플러스를 하지 않고 그것을 5라고 쓰냐고 물어봤다 그래요. 우리는 플러스 표기를 하다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조차
싫다고 얘기했다 그럽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마다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는 보통 어떻게 돼 있죠? 십자가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거리는 모두 신호가 하나도 없고요, 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형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메시아의 관점입니다. 22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 짧은 한마디가 유대인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할까요?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외적의 침략과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외적의 지배를 받으니까 종교적인 자유도 없고 정치적인 자유도 없었습니다. 외적의 지배를 오래 받다 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지금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의 변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필요했어요. 지금의 상황을,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삶의 영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원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시온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다윗같이 지혜롭고 다윗같이 용기 있는 전쟁의 용사인 것이죠. 따라서 메시아는 죽어도 안 되고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토록 메시아로 믿어서 로마 사람들에서 해방해 주기를 원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죠. 나무에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나무에 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용사입니다. 용사는 그만두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도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예요. 근데 이런 메시아를 우리의 신앙도 지금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거죠.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스펙도 힘이다. 힘을 추구하다가,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다가 교회에서 힘을 추구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 한 명이 새로 왔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대요.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갈증이 더 생기더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해서 교회를 나왔다 그럽니다. 교회를 나오자마자 그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다 합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리고 헌금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슨 일은요? 그냥 재미가 없어서요. 이분은 재미가 없다고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세상에서도 성공했지만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세상의 힘을 다 가졌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재력적으로도 힘을 다 가졌는데 교회에서도 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가 지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만두죠. 그는 세상 밖에서도 힘을 추구했고 교회 안에서도 힘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 가졌지만 교회 안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한번 힘을 가져보자 하고 교회에서도 힘을 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지쳐서 이제 나오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도 자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 성공에 둘 때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교회는요, 힘쓰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힘을 빼는 곳이죠. 독일 철학자 니체는 교회가 나약해서 싫다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교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교회를 요구합니다. 그 약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합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우월하다. 나는 바울에게 배워서 그래도 잘 배운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배워서 나는 이래봬도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에게 배웠어. 나는 게바파야스 배웠어. 베드로에게 배웠어. 유다 전통주의자야. 너희들 싫어. 무슨 파. 나는 예수파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말자.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간 분은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성전이에요. 너도 나도 약해지셔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의 믿음은 약한 겁니다. 약해져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헬라인이죠.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2절을 볼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은 이 그리스인이죠.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철학이 그리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헬라 철학의 대가를 이루었잖아요. 이들이 그리스 철학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기본이 뭐예요? 철학하면 기본이 뭡니까?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걸 추구하면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뭐로 판단하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까요?
그 당시 십자가는요, 도망친 노예나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합리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보이죠? 2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냐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헬라 말로 모리아인데 웃기는 이야기인 것이죠. 코미디라는 것이죠. 정신 나간 것이라는 것이죠. 제정신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죄도 없다 하는데 왜 죽어요? 죄가 있으면 죽는 게 이해가 되는데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헬라인이 믿었던 제우스는 올림푸스 산에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들이 믿었던 가장 큰 신인 제우스는요, 죽지 않고 이 세상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치는 어떤 신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그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우스 신은 그냥 올림푸스 산에서 세상을 다스렸어요. 필요하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죽어버렸다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고마워. 근데 왜 사랑하는데? 근데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사랑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근데 내가 그냥 하면 그 사람은 또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거든요. 이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도 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제우스 신 같은 강한 신을 찾아요. 그냥 명령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그런 신을 찾습니다. 지금 정부라든지 회사라든지 학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경쟁력이에요. 그렇죠?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든 남을 제치고 살아남는 처세술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뭐죠?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것이죠. 여러분, 바보 같으면 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전문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지경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끊임이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탄에 빠져 있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들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기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봐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바보들이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의 지혜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방법을 취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만 보죠? 이 세상만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죠? 이 세상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보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영생의 삶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보다도 영생의 삶을 더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면서 남을 살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자기를 죽이면서 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옛날에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에콰도르의 아우카 족속에게 5명의 선교사가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끝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창끝을 찌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부하비아 우농부하, 당신들은 내 친구입니다 라면서 죽었어요. 십자가 선교입니다. 그들은 강했어요. 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해져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었는데 어리석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아우카 족속이 그 5명의 선교사의 부인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혜롭고 강해야지만이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가장 어리석게, 가장 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 것을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신안 앞바다에서 태어났어요. 시집을 갔는데 구박을 받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배가 많이 부른 첩을 데리고 왔어요. 그 구들방에 불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 딸을 자기가 받아줘요.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증도에 10개 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 또 10개 교회, 20개 교회를 세웁니다. 6.25 때 드디어
아주 늙은 씨암탉이라는 막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 통해서 예수를 다 믿었기 때문에 결국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교인들은 살려달라고, 자기는 죽일지언정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요, 지금의 신한 아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99%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약하고, 십자가는 약한 거잖아요. 십자가는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가장 어리석고 약한 방법으로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방법이기도 하죠.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침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서 매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약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요, 지혜를 가지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처럼 어리석어야지만이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다들 계산 빠르고 영악합니다. 헬라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죠? 계속 파당과 분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앞에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약한 자로 달리신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약해야 강아지입니다. 십자가에 어리석게 죽으신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어야 지혜로워집니다. 십자가 앞에 죄 없이 죽으신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더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져야 강해집니다. 더 어리석어져야 됩니다. 어리석어야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2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